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롭된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한강변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애국인 선교사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사람 230명을 포함해서 16개국 414개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3개가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은 한국 최초로 양화진의 묘연에 묻힌 해로운 선교사를 비롯해서 한국 이름을 갖고 한국을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한 살 때 죽은 아들과 함께 묻힌 고종의 예교 고문이었던 헐버트 선교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교에 아주 덕망있고 유명한 주의 종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또 베델 선교사 묘도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쓴 언론인이었고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선교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감옥에서 투옥돼서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묘비에 보면 장지연이 썼던 시일야방성 대곡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또 그 부인과 아들, 딸들이 묻혀 있고요. 또 유일하게 일본인 소다 가이치 묘도 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어느 날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업어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어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천여 명의 고아를 위해서 섬겼고 마지막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의 이 공원 양화진에 묻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문화 훈장도 받았죠. 그리고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와 4대, 그의 4대가 다 한국에 묻혀 있어요. 8명이. 전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아주 충청북도 선교의 개척자 한 분입니다. 이름이 민노아, 한국 이름이 민노아인데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밀러 목사님은 1966년도 12월 10일에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의사와 어머니 수산 옥거 사이에 자라서 23살 때 피츠버그대 졸업하고 26살 때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결혼해서 부인 아나 레이렉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이듬해 1993년 1월 달에 한국 선교부에서 이 예수교회당 현 경신중고등학교입니다. 거기 학당장, 지금은 교장이죠. 임명돼서 교육사역과 서울 연동교회 개척하는데도 기초를 닦은 선교사입니다. 후에 민노아 선교사는 장로교회 발길이 아직 닿지 않는 충청북도에 뜻을 두고 충청도로 내려가서 거기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청주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청남학교를 세워서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에도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전도지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또 문학과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초기에 한국 찬송가 번역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가 약 40여 편의 찬송가를 번역했는데요. 그 중에는
그 중에 5편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곡들을 직접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을 쓸 때는 사연이 있어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민노 선교사님이 결혼하자마자 부인하고 오직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척박하고 가난한 그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브래드 밀려인데, 한국의 그 유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부인이 1년 뒤 1903년 6월 17일 날 38살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대신에 찬송 가사를 써서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그리고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생명 되시다. 이런 곡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가 장자크 루소가 쓴 그 행진곡 풍에 이 가사를 써서 불렀는데, 이 가사가 너무 유명해서 한때 아주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에 빚지고 선교사들에게 빚진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교회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런 걸로 다투는 사람 보면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 그 사명과 성도들의 본질을 놓치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님을 피 흘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그 피의 역사로 이루어온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저는 어느 교회가 그 헌금의 70%를 선교에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의미 있는 일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돈이 쓰여진다는 것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썼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흘리지만, 본질은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본질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점쳐서 잘 하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몇십 개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많은 땅과 건물을 사들인 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에게 봉급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목사가 좌지우지해도 안 되고, 교회를 행정을 책임지는 장로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이면 쓰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안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인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하나님에 맞게 쓰여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Second Corinthians chapter 9 verse 7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따라 자유로 내야 되는 것이 인색함이나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은 성령에 감동하신 대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담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색한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좀처럼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그 챕터에 따라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저는 그 설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굳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또 과거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헌금 설교를 들으면 괜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잘. 근데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내라고 모세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11조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정 분량 또 구제 헌금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믿음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11조와 헌금은 의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 조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는 너무 작아서 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헌금의 본질을 애고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 10분의 1을 꼭 내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해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11조라고 했으니까 꼭 10의 1조를 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11조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헌금은 내라 마라가 아니고 자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구약시대 때 레위 족속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족속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족속은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만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면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제사 일을 보는 레위 지파에게 그걸 분배해 줬단 말이죠.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그때는 모세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굳이 꼭 11조를 내야 되냐? 저는 있으면 내도 되고 없으면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11조만 내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10의 2조, 3조, 4조, 5조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헌금이 남아 돌아가니까 백성들 보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금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인색하게 내는 게 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유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헌금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헌금에 매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랬지 매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자는 풍부한 가운데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고 가부는 그 가지고 있는 2렙돈 전부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 한 2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물가 상승률 계산해도 한 20달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부자가 10,000불 내는 것과 이 없는 자가 20불 내는 걸 비교해 보면은 없는 자의 이 가부의 20불 내는 헌금이 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전부인데 그걸 다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게 액수로 보면 부자가 낸 헌금이 오늘 본문에 부자가 얼마 냈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내는 10,000불을 냈다 했을 때 10,000불의 액수가 20불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믿음은 가부의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헌금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헌금 얼마 냈냐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가진 걸 전부를 냈다. 비록 적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사단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미래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이 뭡니까? 말세의 환난과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람 사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본질과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용돈이 없어서 용돈 쓰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부으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풍요로운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 세 번째, 가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자, 믿음의 사람이 참된 헌신이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과 뒤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을 보면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지난주에 본 얘기죠.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은 가산을 빼앗긴 가부는 구차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21장 5절에 보면 그런 가부를 돌봐야 할 교회가 가부를 돌보지 않고 그 가부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는 그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가부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진 그 성전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가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뜻을 애매한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겠습니까?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망한 것처럼 망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멋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 서울대 한무영 교수 팀에서요, 그 빗물을 받아서 그 식수로 만드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구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나 식수가 없는 가난한 나라에 공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 한무영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돈이 안 돼요. 자기 그 수자원 공사 용역이나 저수지 같은 큰 용역을 해야지 돈이 되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데요. 정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없는 자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공급한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일하는데 하물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헌금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교회가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화려한 성전 건축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목회자 판공비로 써야 되냐?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전도와 선교는 조금 하고 하나님의 헌금을 엉뚱한 데 쓴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본질에 충성한다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사명 회복한다면 저들 때문에 세상에 밝아질 것이고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훌륭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반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셔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만큼 이런 세상이 된 것이고 오늘날의 한국도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일 뿐입니다. 믿음의 본질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정말 24시 기도로 내가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기 이전에 예배부터 회복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과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본질 회복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내가 먼저 사명 회복하고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이 이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어렵고 정신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마지막으로 신선한 얘기를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대통령 맥킬리 대통령 소개했는데요. 그보다 더 신선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일 날 퇴임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입니다. 그가 퇴임할 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뭐라고 소개됐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소개됐는데요. 그의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35년 5월 달에 우루과이에서 출생해서 약 젊은 청장년 시기를 독재 반대해서 그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도 가고 총을 6번이나 맞고 그래도 살아나서 1985년 이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사면받아 나오게 됐죠. 그래 이제 정계에 투신해서 투신했는데 14년 동안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와서 1999년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2005년에는 농축산부 장관을 하고 2010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2015년 3월 1일 날까지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있을 때 자신의 그 대통령 궁을 그 홈레스들에게 쓰도록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와이프 집에 살았고요. 자신의 그 한 달 봉급이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인데 10분의 1만 자기가 쓰고 90%를 빈민주택기금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30만 원으로 생활한 것이죠. 자신은 28년째 폭스바겐 비틀즈 차를 타고 다녔고 대통령 경호원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33년째 우루과이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루과이는 매년 5.5%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그가 퇴임할 때는 우루과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 국민들의 65% 이상의 지지를 받고 퇴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데에 그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다만 청빈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인데 나는 간소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가난한 자는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소원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한 메시지 연설문은 아주 유명하죠.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이 무이카 대통령 얼굴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본 전 세계인들이 다 행복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며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참된 사명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